이제는 어디를 가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0년도의 통계인데요. 하루 평균 일반인들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약 한 83회라고 합니다. 또한 길을 걸으면서는요, 약 한 9초마다 한 번씩 CCTV에 노출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2년이 지나면서 제가 아무리 리서치를 해도 그 이상의 다른 평균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CCTV가 생겼으니까. 83회 배가 아니라 아마 수백 번 우리는 계속 노출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평균 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CCTV가 있을 때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모습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라고 써있는 시편 139편은요, 마치 하나님을 CCTV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면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CCTV가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CCTV는 그 하는 목적이 보통 감시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유리창을 깼는지, 차가 왜 부서졌는지, 왜 사람이 다쳤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사실 CCTV입니다. CCTV와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저속으로 운행하다가도 어때요? 그 앞에 지날 때 한 번 더 속도를 보잖아요. 왜 그렇죠? 혹시 속도가 넘어가서 딱지가 날아오는 것들을 불안해할까봐 그 앞에서는 좀 더 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살피신다고, 바라보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이번 주서부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3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목소리를 쫙 가르시고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라고 했는데, 이것만치 하나님을 잘 설명해 놓은 문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지, 무엇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무소부재, 그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신학적인 토픽이 될 수도 있고 이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이 글을 쓸 때 이것을 논리적인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의 삶 속에 체험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는 분들, 그리고 가야 예배당과 화면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뜻의 원어는요, 물줄기나 어떤 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고 명밀히 검토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먼 천국에서 멀끔히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뚫어져라, 그렇죠? 물줄기를 찾듯 금맥을 찾듯 면밀히 잘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알고 계신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까지 익히 잘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좀 특별히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의 말도 아직 내 혀에 없을 때조차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내가 어떠한 말을 하기 이전에, 내 혀에서 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할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매 순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안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면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겐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작은 지구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인물 다윗의 모든 생각과 앉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큰지 그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구약에서도 전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에서도 역시 몇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참새도 너무 다 잘 아신대요. 그런데 그 참새가 많이 나는 그 참새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머리털의 개수도 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루에 샤워하면서 떨어지는 머리 개수도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알고 계신대요. 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앉고 일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냥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만 보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문 밖에 나갈 때는 세상이 험난하니까 그냥 제 모습 보지 마시고 그냥 다시 제가 주일을 다시 올 때만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운가 봤더니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CCTV와 같은 하나님을 제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죄 짓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카메라로 사진 찍어놓고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 내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한두 번 죄 져야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신 다음에 그 다음 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든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일구서 일투족, 재정과 관계와 죄와 모든 부분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 팀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썩 좋지 않죠. 왜 그래요? 사람은 변하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에 뭐가 돼요? 적이 되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 안 할 것 같은데 어느덧 내 등에 칼에 꼽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겪어봤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나의 속을 다 드러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서 나의 흉을 보고 있는 것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피할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그래서 나의 좋은 부분만 알리고 나의 약점과 취약점들은 잘 나누지 않아요. 상처가 될까 봐, 이 사람이 돌아섰을 때 그게 나에게 무기가 될까 봐 잘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공부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랍니다. 그러면 이것만치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님들, 전지라는 어쩜 굉장히 어렵고 신학적인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어떠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 때문에 우리 생활에 어떠한 면이 달라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허례허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밀고 당기잖아요. 나의 좋은 부분만 알고 있고, 그런데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분이 나의 약점과 장점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면 그분께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힘들 때 힘들다고 나아갈 수 있고요, 기쁠 때 기쁘다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염치가 없어서. 그렇죠? 슬플 때도 왜 못 나가요? 한두 번 이 문제 갖고 나아가 봤어야죠. 그런데 지금도 아프잖아요. 아내나 남편한테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렇죠? 평생 울고 먹을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아직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수십 년이 됐던 1, 2년이 됐던 계속해서 아픈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누구보다 이해하신대요. 우리의 기쁨, 아픔, 슬픔, 죄진 것 다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어떤 가식으로 나아가겠어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아픈 부분과 기쁜 생로, 희락을 다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모든 곳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동시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가야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야 예배당에 없습니다. 저는 어디 있죠? 센텀 예배당에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거기 없잖아요. 왜요?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죠? 여기 있으시면서도 지금 가야 예배당에 계시고, 가야 예배당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각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각 가정 가운데
동시에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7절을 읽는데 저한테 이와 비슷한 구절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저랑 같이 생각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요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꼭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혹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던 적은 있은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추측은 사실 합당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부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려 보냈지만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억지로 그를 전장 앞으로 내보내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게 되죠. 얼마 동안은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지 이렇게 음모하고 누가 죽이는 곳에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범죄라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산싸시 낱낱이 다 드러내십니다. 이런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 가정, 학교,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도 계신다라는 것,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밧세바와 범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천국까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의 가장 낮은 곳 스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볼 것이고, 지옥 스올에 간다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낯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새벽 날개는 아침에 동이 딱 틀 때 빛이 촥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빠르게 바다 해변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새벽 날개로 포함했습니다. 자, 해가 동에서 딱 피는데 바다 끝, 그러니까 서쪽이죠. 새벽 날개가 펴서 내가 거기서 바다 끝까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끝과 끝 사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왜 계시냐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CCTV처럼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여기서 범죄했지?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신 이유, 땅 끝과 천국과 좌우 어느 곳에도 항상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감시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갈등을 항상 합니다. 어떤 갈등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큐티 하시잖아요. 신앙훈련 하시잖아요.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다 받고 싶으신가요? 네, 받고 싶으시죠? 그거 받기 싫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이 좀 멀리 있으면 좋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좀 숨 좀 쉬고 죄 좀 피하게 지려고.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부분은 하나님이 눈 감고 그냥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죄인 거 알면서도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죄를 향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왜요? 다윗이셨던 그 원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갈등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만족 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어디나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대저하고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이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주의 오른팔이 들고 세우군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죄 짓는 인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단순히 신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죄 지시잖아요. 죄를 질 때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짓는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보통 언제 있죠? 나 혼자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를 때 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있다면, 제가 있다면, 아니면 이딴만한 캠코더가, CCTV가 여러분 앞에 딱 있어서 여러분의 스크린을 비추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낱낱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시겠습니까? 대부분 죄에 빠질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때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대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가운데 매 삶에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중독이고 바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옛사람은 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체험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혼자 힘들고 고통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슬픔이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여러 가지 짓눌린 것 때문에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혼자 그것들을 다 삭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편만히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3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는요, 인간의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모두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과 동물과 기는 것과 채소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전능,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본인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하시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왜 보여주지 않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나여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론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없어요. 심판하실 리 만무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보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피의 보혈을 믿고 은혜로 영답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다 만족시켰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 시험 보셨잖아요. 중고등부 보낼 때, 그렇죠? 뭐 대학 때도 그랬지만 벼락치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근데 벼락치기 하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잠깐 잤는데 일어나니까 대낮이 화나더라고요. 분량이 아직 남았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데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찍어도 어떻게 찍어도 다 맞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예?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저의 애절함이 보이는데도 틀린 기도일까요? 네,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은혜는 무료입니다. 근데 그 은혜도 누구 측면에서? 우리 측면에서 은혜 무료지, 하나님 측면에서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찍었는데 맞게 해달라고 하고 공부한 데서만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속성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한 사람이 마치 신이 되어서 역할을 하는데 귀찮으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예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막 아비규환 난리가 납니다. 왜요? 보통 그들이 기도하는 게 올바른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때로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뢰야 될 것들을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목장에서, 예배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위로와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식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서부터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맨 마지막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성도님들 이름을 잘 몰라요. 가야에 계신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위해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맨 마지막 찬양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나왔던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신대요. 그리고 아바라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오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죄, 우리가 나아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해결하실 것들을 꿈꾸며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픈 부분, 나의 힘든 부분,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아프시고 이해하신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계시고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아바라 부를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비어있어서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깨달아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 포기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죽음의 군사답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하고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입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